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교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통해 재생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제자들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기억하시죠? 그 시작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선택해서 넌 내 제자야 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동거입니다. 무엇을 위해 동거하셨을까요? 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성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별, 세 번째 주제였죠. 말해봅시다. 성별. 단지 성별하고 구별하신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먹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부녀입니다. 말해봅시다. 부녀. 생명을 부녀하신 것입니다. 단지 생명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시범이죠. 말해봅시다. 시범.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사명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기 원하셨습니다. 위임. 오늘 나눌 주제가 바로 위임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부부는 11시까지 계속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 반이더라고요. 아무도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우리 교회 찬양팀하고 악기 연주팀 그리고 율동팀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그 시간도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젯밤에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었습니다. 제 생각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나누었고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청소년들에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짧게나마 대화했을 뿐인데요.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청년 같아요.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젊고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의도적으로 동거하시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부여하셨고 삶으로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예수님은 위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부르시고 축복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함께 하자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어디론가 혼자 보내시고는 너 혼자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책임져. 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스스로 전하러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바로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분을 봤어. 그를 주님께 인도합니다. 빌립도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뭔가 깊고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났음을 깨달은 거죠. 그러자 그는 나다넬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며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세리마태는요. 마태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많은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예수님도 초대했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놀라운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보길 원했던 그 무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는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주님의 의도와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때 그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에는 제자들은 그저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오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일 정도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실 때도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오거나 사러 갔었죠. 이것이 그때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마침내 자신들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말해봅시다. 내보내시며 이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하신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동거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신 목적, 성령을 통해 생명을 분유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우도록 자신의 삶으로 시범을 보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신용카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실 때 또 그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많은 경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듣기 싫어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크게 말해 봅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위임하시기 위해, 보내시기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주셨을까? 가방을 하나씩 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간 자격증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안수를 해주신 걸까요? 네, 어쩌면 안수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같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로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처음 1990년대에 알마티에 막 왔을 때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을까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즉시 임하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치유사역 박사학위라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는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알파벳도 몰라서 비행기에서 공부했습니다. 아, 비, 위, 왜 비읍 발음이 두 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도록 위임하셨기에 저희는 믿음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질환 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보내셨을까요?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들의 필요입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좀 이상하죠?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니 여벌 옷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리라.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너희를 입히리라. 내가 기적적으로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저와 제 아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희가 돈이 많아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마티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로 우리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저희를 보내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보내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니 참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누가복음 9장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인 마태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뜻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은 영적인 것은 완전히 상실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심지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매일의 삶의 문제들로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깨우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깨우는 것. 지금도 전 세계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어디를 가든 대부분이 택시기사분들 있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우버 기사분들요. 여기도 우버 있죠. 거의 다 러시아어 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이요. 터키에 가도 거의 모든 도시에 러시아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르단에 갔더니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스라엘에 가면 인구의 3분의 1이 러시아어를 합니다. 세상 전체가 러시아어 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동의하십니까?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길 길 잃은 자들에게 가라. 그들 중에는 믿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믿음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할 게 너무 많죠? 집 구해야죠. 영적인 분위기도 고려해야 하고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도 모르고 장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길 잃은 자들에게 가야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말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길 잃은 양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도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나타샤는 떠났고 콘스탄틴도 떠났지. 제가 이 두 사람 이름을 자주 언급하죠. 어쨌든 다시 마음을 두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절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더 편한 곳을 찾아 옮겨 다니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쩌면 그 사람이 삶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을 고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도시에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증거로 삼으십시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따라해 봅시다. 합당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그 도시, 그 마을 어딘가에 이미 합당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관련된 간증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멘.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사역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마치 수족관처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디서 왔지? 뭘 하려고 온 거지? 무슨 말을 하지?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지혜롭되 동시에 비둘기처럼 아주 순결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매일 저녁 우리 리더들과 함께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한지를 저희는 느꼈습니다. 서로 말해 봅시다. 당신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다만 몇몇 분들은 아직 지혜가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아멘. 물론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해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거예요. 그 후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거하신 목적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을 택하신 이유였으며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결국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의 마지막 삶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카자흐스탄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이웃에게로, 시골 마을로, 다른 나라들로, 실크로드로, 아랍 국가들로, 또 이스라엘로 말이죠.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것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과거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그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이유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주님의 심장이 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위임하기 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